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시기까지 그 40일 동안 이 땅에 머무시면서 무슨 일을 하셨는가?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 사실 훈련받기 싫어하고 혹은 배우기를 거절하는 사람은 지도자의 자격이 없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의 법과 질서, 그 나라를 섬기는 방법을 모른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인도하신 그 길을 걷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오늘 우리가 살아낸다 하더라도 여전히 옛 질서, 옛 방식, 또 자기의 왕국을 세우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을 보시고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이 애굽에서 이 백성들을 구원해내신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의 우상들을 깨부수고 그 애굽에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이 인도하신 그 길에서 하나님의 구름기둥과 불기둥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그들은 여전히 옛 질서를 놓지 못하고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의 방법, 자기의 왕국을 세워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그 기업, 그 땅,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서 그들이 하나님이 왕으로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왕으로 계셨고 하나님이 주신 땅에 그들이 살면서도 무려 400년 동안 만들어낸 그들의 결론, 그것은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며 자기의 방식, 자기의 왕국을 세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광야 40년을 받고 그리고 지속적으로 무려 400년이라고 하는 사사기 이 시간, 12명의 사사를 세우면서도 단순 반복 지속적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교육학에서요, 가장 효과적인 교육이 뭐냐면 단순 반복 지속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이 부활하신 이후에 40일 동안 무엇을 하셨느냐?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단순 반복 지속적으로 가르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20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을진대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로워지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에베소서 4장은 여러분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옛사람과 옛 질서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새 언약과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에게 새 사람이 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처럼 그 안에서 뭐 하라는 거예요? 가르침을 받고 심령이 새로워져서 새 사람을 입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2024년도 새해에는 여러분 믿기 전에 나와 예수를 믿기 전에 나와 예수를 믿은 후에 나가 변화된 뭔가 달라진 그런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믿기 전에 나와 믿은 후에 내가 달라지지 않았다는 거야. 하나님이 애굽의 신상을 다 깨보시고 애굽 바로 왕을 무릎 꿇게 하시고 그들을 홍해에서 건져내어
하나님이 약속한 그 땅으로 데려가는 그 여정, 그들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쫓아 살아가는 그 가정 가운데에서 여러분 마라의 쓴물, 기대가 무너지면 그들은 하나님이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의지하고 믿고 신뢰하지 못하고 뭐하고 있어요? 불평하고 있다는 겁니다. 신광야를 여러분 지나갈 때 그들이 가지고 온 양식이 떨어졌을 때 그들은 구원받은 자녀가 바로 사람이 만든 그 떡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가는 존재라는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불평했어요. 원망하며 살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도 예수님과 함께 하신 그 길에서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그 길에서 양식이 떨어질 때가 있었어요. 뭔가 부족함을 느낄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여전히 무엇을 하고 있냐면 옛 방식대로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마가복음 6장 35절에 37절 때가 저물어 날이 저물어 버린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 수많은 사람들이 응집해 있는데 산과 들과 언덕에서 하나님이 말씀을 가르치시는데 이제는 뭐예요? 그 말씀을 가르치다 보니까 때가 저물어 어두워졌어요. 굶주린 거예요. 배고픈 거예요. 그때 제자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 이들을 마을 곳곳에 보내서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여 주옵소서.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 제자들이 뭐라고 나왔다? 우리가 이들을 200데나리온이나 주고 먹으란 말입니까? 여러분 여기서 이 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일당이에요. 하루 일당. 그러니까 요즘 계산하면은 뭐 하루 일당이 한 10만 원이다. 우리가 예상을 하면은 한 2천만 원을 들여서 뭐 지금 이 사람들을 먹이라는 말입니까? 예수님은 진짜 무슨 생각을 하시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 오늘 우리에게 그런 돈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일지라도 지금 우리가 눈앞에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그런 제자와 같은 삶을 오늘 우리가 산다 하더라도 오늘 우리가 허물과 죄악 가운데 죽으신 그 죽은 오늘 우리를 살리신 그 예수님을 믿고 오늘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 한다 하더라도 여전히 뭐예요? 옛 방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은 새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사람은 옛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역시 오늘 우리가 새해가 됐다고 새 사람이 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하고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 생활하고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오늘 우리의 입으로 고백한다 하더라도 오늘 우리가 놓지 못하는 그 세상의 방식, 세상의 방법, 그것을 오늘 우리가 고집하고 살아간다고 한다면 결코 오늘 우리는 새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성경이 읽어진에서는요, AD와 그리고 BC로 그 차이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우리가 교회를 다녀도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해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사람은 여전히 나의 욕망, 나의 철학, 나의 주관적인 그 생각, 그것이 삶을 살아가는 기준이 되고 철학이 되고 방법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데 여러분 내 방법대로 살아가려고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데 여러분 그거 상관없이 내 방법대로 살아가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떻게 새 사람이 될 수 있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나의 삶의 주인이 바뀌는 겁니다. 물질이 주인이었던 세리 삭개오가 주인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자기의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면 나라가 바뀌는 겁니다. 내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옛생활에서 나오는 게 구원의 출발이라고 한다면 이제 뭐예요? 나오는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와서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그 주시는 그 철학과 가치를 가지고 살기 위해서. 그래서 출애굽기 19장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스피릿,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구원의 과정에서 첫 번째 중요한 게 뭐예요? 신분의 변화가 있어야 된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마귀의 자녀가 아니라, 애굽의 종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신분의 변화가 일어난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멈추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나가야 된다 그랬습니까? 주도권의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주도권의 변화. 주권을 이양하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더 성숙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면 참 회개는 잘해요. 눈물은 많이 흘립니다. 그 눈물이 거짓됐다는 게 아니에요. 그 회개가 잘못됐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방향 전환이 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인생을 살다가 보면 후회가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왜 이렇게 살았을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방향 전환을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럴 만한 힘이 없어요. 그럴 만한 동력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주권을 이양하지 않았기 때문에요. 주도권이 여전히 뭐예요? 방식, 옛사람, 옛습관에 고착되어 있기 때문에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새 시대를 살아도 2023년도를 지나서 2024년도 새 시대를 살아도 옛사람으로 사는 사람이 있어요. 옷은 깔끔하게 입고 오늘 우리가 한 살 더 먹고 오늘 우리가 이렇게 새 시대를 사는 것 같지만 새 언약이 아니라 옛 언약에 묶여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행복하십니까? 기쁨이 넘치세요? 여러분, 이처럼 옛 언약의 한계는 형식에 매여 종교적인 삶을 살면서도 내 힘으로 무엇인가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내 방법으로 뭔가를 풀어내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뭐가 없는 거야? 만족이 없는 겁니다. 행복이 없는 겁니다. 예배는 드리는 것 같고 헌금은 드리는 것 같고 봉사는 하는 것 같지만 율법적으로는 뭔가를 만들어낸 것 같지만은 거기에 뭐가 없습니까? 기쁨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만족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뭐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있지만은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지 못한 채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무엇인가를 찾으며 그 만족을 위해 살아가는 그런 사람입니다. 다시 앞으로 돌아갑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후 40일 동안 단순 반복 지속적으로 가르친 것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공생에 처음 시작하면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여기서 하나님 나라라는 건 뭘까요? 과거에는요, 이 천국을요, 영토의 개념으로 생각했습니다. 땅의 개념으로 생각했단 말이에요. 이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흔히 오늘 이런 말 하잖아요. 예수 천당 불신지요. 그래서 예수님 믿으면 뭐 우리는 죽으면 천당과 지옥이라고 하는 영토적 개념으로 여기를 가고 안 가고의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제는요, 영토의 개념을 넘어서는, 무시하는 게 아니라 넘어서는 어떤 개념을 생각해야 되냐면 통치의 개념을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통치의 개념은 이쪽에 사나 저쪽에 사나 상관이 없어요.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이 다스리시냐 아니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도래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죽으면 갈 수 있는 나라가 아니라 지금 이곳에 하나님이 통치하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계신 그곳이 어디냐?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곳에 교회를 세우고, 이거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고, 오늘 우리가 세례를 받고, 오늘 우리가 이곳에 산다 하더라도 내 삶에 하나님의 통치가 없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 교회에 하나님의 주권이 없다고 한다면, 그건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요기도회 때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구원이라는 게 뭐냐? 여러분, 적어도 저희 교회 1년, 2년 이렇게 나오신 분들은 구원 그러면 죽으면 천국 가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은 초등학교 아이들 수준이라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걸 뭐라 그랬습니까? 첫째, 뭐가 회복돼야 된다 그랬어요? 선십이 회복돼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마귀의 자식이었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씨, 원래 하나님의 생명, 예수의 생명을 회복하는 것이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뭐예요? 내가 마귀의 씨, 마귀의 DNA, 마귀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두 번째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 우리를 구원해내시고 바로 천국 그 땅으로 보내지 않고 이 땅에 살게 하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언제 오늘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갈지 모릅니다. 영토적 개념으로 오늘 우리가 죽어서 언제 천국에 갈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있는 이 시간, 무엇을 회복하라는 거야? 하나님의 주권을 회복하라는 거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삶을 회복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통치하시는 그 나라를 어떻게 하라? 회복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행전에서는 바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 그것을 지금 누구를 통해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이루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